영생의 명령,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거 명령이에요. 그 군대에서 쓰는 용어의 그 명령입니다. 명령 불복종은 어떻게 되죠? 전시 상황에서는 사형이고요. 보통 때는 영창이죠. 막 그런 단어를 그렇게 쓰셨어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다. 그거는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당연, 필연, 절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한 거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고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하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걸 예수 생명이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생명, 그거를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천국에서 그 예수 생명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부활해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약할 때도 누리는 거고 강할 때도 누리는 거고 많이 있을 때도 누리고 없을 때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예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명령이다.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예수 생명을 누리라. 영생을 누리라. 그래서 세상 학문에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온 이 영생 하나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증명되는 게 아니죠. 아마 과학기술이 조금 발달되면 성경이 나와 있는 조금 그거는 좀 알아낼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할 때 뭔 일이 벌어지는 것, 희미하게나 알 수 있겠지만 증명은 하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IQ가 한 10,000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120, 최고야 140 이라는데 10,000 정도 된다는데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나온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책을 다 읽고 섭렵했을 때 결론을 어떻게 낼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나? 없다. 계시다. 정답을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영생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증명해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르셨냐면 외쳐 이르셨나요? 하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외쳐서 부르짖으며 이르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나를 믿는 거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세상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해봐야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그 성경의 깊이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잘 봐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제자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네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영생을 누리라. 명령입니다. 단순한 설득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옵션도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대로 얘기한다. 영생을 누리라. 그래서 복음은요, 의외로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망하지 말아라. 근데 망하지 않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상 최대 명령 중에 하나가 이미 창세기 때 얘기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입니다. 마땅히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이면서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본따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아마 요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답니다. 인공지능. 네? 그런 시대가 그래서 직업들이 많이 없어진다 하네요. 인공지능이 세계 책을 다 읽고 해도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만, 다른 짐승과도 다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시대에 공룡이 우리 지구를 정복했다는데, 공룡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공룡이 우리 인간을 잡아먹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인간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광자들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힘은 딸려도요. 영적인 존재라서 공룡은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지들이 죽음 잡아먹힐 때, 다른 공룡이 잡아먹힐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영생의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만 잘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도 나도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성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신무가 권세를 주셨다.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신분에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누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누릴 때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생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누리고요. 나중에 가서도 누리고요. 이 땅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고 누구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없다라고 속고 있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으니 모든 원수 사단의 원수 사단이야 원수.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사단을 박살내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단의 일을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세상에는 전부 다 사단에게 다 속고 있다. 사단에 다 종로를 타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된다. 아비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고 말이죠.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 사단의 일을 박살낼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영생을 누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그 명령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요? 4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명령 따라갈 때 명령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있습니다. 빛으로. 설명할 길이 빛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과 대비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빛이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 물러갑니다. 이게요. 하나님과 사단. 그러니까 우리와 사단의 관계 속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여기에 어두움에 나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두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두움에 거할 수는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표현은요, 산다는 표현이 아니라 잠시 머문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스테이라고 하죠. 뭐 홈스테이 막 이럴 때 잠시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단에게 속을 때 어두움에 잠시 머물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를 보면요, 예수님의 어찌 보면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약속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속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어둠, 저 사단에게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12가지 아닙니까, 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사는 건 아예 아닌 겁니다. 살 수는 없어요. 잠시 어둠에 거하지 않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속을 때도 금방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와 딱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그 어둠을 반드시도 아니고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 빛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그것도요, 오직의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생각도 마음도 아예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단이 교육을 시켜버렸습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미디어 매체가 발달되니까 온 TV, 인터넷 전부 다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아니, 너가 예수님,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신이 되라. 이 메시지를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벨탑을 예전부터 쌓았거든요.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요.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요. 나의 노력으로 뭔가 수행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겁니다. 사단에게 말이죠. 불신자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거하고 있죠. 아니, 그 속에 살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결과로 노예 근성에 빠져 있죠. 속는 겁니다, 그게. 노예는 아닌데 잠시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이 메시지 말씀을 딱 붙잡고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빨리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메시지를 명령하셨듯이 선포하셨어요. 우리도 사단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사단이 가져다 준 그 12가지의 메시지의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요, 미자립이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개인이 미자랄 때 있고요. 꼭 누가 도와줘야 돼.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 되지면 미자립이 해결되어집니다. 개인이 미자립이 해결되어지고 교회 미자립이 해결되어지고 경제 미자립이 해결되어지고요. 미자립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렘넌트 7명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불 속에도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도 들어간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하게. 그게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는 너희 노예가 아니야. 나의 노예 근성을 자꾸 막 없다,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말이죠. 복음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복음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근데 말이죠. 복음의 내용은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높고 심오하죠.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틀리다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돼요. 그래서 왜 복음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복음은 간단하고 쉬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 안 들어봤습니까? 그거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확실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고 말하고 또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이죠. 계획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고요.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다 하는데 하나님과는 틀리거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틀린지 사람들은요 다 속아 넘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속아 넘었잖아요. 세상 사람 모두 다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은 안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다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돌아랐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도울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어렵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늘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점검하고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평생에 우리의 사역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요. 요셉과 그 요셉 형들이 평생을 살았고요. 또 사울과 그 정치인들이 평생을 살았고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율법 가지고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모른다. 너의 모든 사역은 다 인류를 다 모든 너의 민족 포함해서 다 멸망하게 만들었다.
너가 소경인데 소경인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다 망친 게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복음도 몰랐거니와 성령이 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어렵다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지 모르니까. 왜 어렵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생의 명령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그래도 충분하니까요. 예수님은 나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우리를 거하지,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고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라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생의 명령을 누릴 때는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50절에 나와 있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는 겁니다. 그대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우리가 메시지를 좀 제가 하면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뭐 그대로 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삶이 하나님과 말씀과 안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일단은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 맡기는 거에 가장 반대되는 말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되어 있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사단이 거기에 역사를 한다. 염려하지 말고 사단을 대적해라. 그게 염려하는 겁니다. 반대요. 염려하는 거 반대로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맡겨도 됩니다. 설교자인 제가 말씀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맡기셔도 돼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맡기고요. 현장 가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열심히 안 사시면 좀 약간 미자립 됩니다. 경제 미자립 때문에.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학교 끝나고 가방 들고 놀러 갔어요. 버스 타고. 근데 가보니까 부모님이 어디 사시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보니까 여관 비슷한 근데 사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 친구 못 데려오겠는데 이 친구는 용감해요. 그래가 데려갔는데 가니까 부모님이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때 봤는데 아직도 그게 선해요. 낮에 그렇게 누워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여관 같은 그런 방에서. 오늘 말씀을 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시고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때로는 지금 막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공부도 하시고요. 나이 많으시다 공부하는 게 연구하세요. 공부도 하시고요. 책도 보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에는 안 나오는 얘기가 책 속에는 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책 속에 나옵니다. 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 문제, 인간 갈등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깔이 최고의 욕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아, 이게 최고의 욕이에요. 옛날엔 강아지가 최고의 욕에 저기 했는데 이제는 인간아가 최고의 욕이지 아닙니까? 사람 문제, 또 제일 많은 문제가 또 돈 문제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맡기라 합니다. 그래도 되니까 맡기세요. 어찌 보면 내 자신이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의 담당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의 약함, 연약함 말이죠. 우리의 병듦,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누구에게 담당하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든 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전부 다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 그리스도께 다 이렇게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거 믿고 열심히 현장에서 사시면 돼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어두움에 머물게 됩니다. 어둠에 거하게 돼요. 일이 되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보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노예 생활 오래 해왔어요. 광야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영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딱 오니까 그 여유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속게 되는 거죠. 심히 염려하다 보니까요. 홍해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여유를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맡기세요. 맡기시고 또 힘달라고 기도하셔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영적인 여유.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요. 사기꾼이 아무리 속여도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대로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그 현장이 바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교 현장이다. 믿으시고 그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겠다.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겠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명령을 누리라 할 때 이 메시지를 쭉 제가 정리하고 또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어떨 때 제일 많이 역사하실까? 예배할 때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시고 지금 이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도 하시고 하는데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하십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말씀의 역사를 가장 어찌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혼자 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할 때,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역사를 하신다. 이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놓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돼요.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딱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결론 낼 수 있냐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으니까 다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지시고 현장에서 누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짐승에게는 주지 않은 걸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별들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해와 달, 별, 음식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개들은요, 뭐 신 거 주고 다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상한 거 먹으면 바로 탈나에 죽어요. 우리에게 다 골고루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모든 것을 허락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했으니,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리라. 대신 모든 것을 수용해라.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든 것 수용해라. 왜 수용을 하냐? 잘못된 사람, 또 틀린 사람 다 수용해라. 맞는 것은 사람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복음이 맞기 때문에 수용해라. 왜냐하면 어두움에 묶이지 않도록, 어둠이 그때 차단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막 틀렸어. 저 사람은 뭐 상종 못할 인간. 그러면요, 사단이 자꾸 슬금슬금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슬금슬금 들어온다니까요. 잠시 머물다 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수용해라.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모든 사건을 수용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해도 된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양보해도 됩니다. 모든 것을 양보해도 됩니다. 모든 것을 양보할 때, 가깝게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모든 걸 양보해버렸어요. 세 친구가 모든 걸 양보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수용해버렸어요. 에스더 모든 걸 양보하고 모든 걸 수용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붓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발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그때 발견한 겁니다. 거기서 뭐 했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답을 얘기해 준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요. 답을 얘기해 준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우상, 이거 두라평지에 세운 그 우상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증인 아닙니까? 모든 걸 양보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것들이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이 그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문지기가 우리 삼촌이야. 그러니까 들어가. 영화 갈 때, 어디 입장할 때, 아시모니까, 여기 들어가. 훈련 때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요즘에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패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패스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오직의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건 다 패스다.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혜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영적인 축복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라는 겁니다. 누려도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누리셔도 됩니다. 실수했다고요? 잘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라.
종 노릇하고 종의 근성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라. 정복자의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어깨 힘 빼고 눈 힘 빼고 막 그래 살지 말고요. 당당하게 현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시고요. 말씀 붙잡고요. 잘 묵상이 안 되시면요. 또 하시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패스해 놓으셨습니다. 다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명령을 그대로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혜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하셨고 허락하셨고 마땅히 누려서 저 현장에 오직 그 그리스도를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이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이 언약을 붙잡고 세상 살리려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성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84 나의